산상수훈의 기운 가운데서 염려를 다주셨던 마태복음 6장 말씀을 통해서 염려를 불허하다, 나는 염려를 허락하지 않는다, 이런 제목을 갖고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증언합니다. 사도 바울은 서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말씀에서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란 말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성령 감동 안에서 다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결코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은 믿음은 일부만 갖는, 모두가 갖고 싶지만 다 가질 수 없는 일백에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창세전에 예정하신 택한 백성을 통하여 특별히 그들께만 주어진 독특하고 고유한 선물이기 때문에 믿음을 바른 자는 선물을 받은 것이고 여기에 충분히 감사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 잊어서는 안 될 것이겠습니까? 돌아보시기 바라겠습니까?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악한 마귀는 불쾌한 겁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는 믿음을 선물로 받은 성도 안에 있는 산 믿음을 공격을 합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를 찬양하며 역경주에도 주를 경배하는 이런 살아있는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그 바른 선물을 즐기는 모든 성도가 마귀에게는 정말 불쾌한 존재가 될 것이고, 이런 가운데 악한 마귀의 최고의 표적은 바로 믿는 성도의 믿음이라는 것을 잃지 말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 22장 말씀 바라보시면 어느 날 주께서 사도 베드로를 불렀습니다. 불러서 어떻게 말씀하신 것이냐면, 네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지만 내가 부탁한다는 겁니다. 오늘 밤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사도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죠, 여러분들? 그럴 수 없다고 반발한 것이에요. 사도 베드로는 자기 마음속에 내가 간직한 믿음이 견고하다고 믿어왔다는 거지요. 그게 아버지의 선물인데 내가 얻은 공로인장 이 믿음을 자랑할 때 주가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사단이 밀가듯 너를 내게 청구했다. 그러나 내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택한 바는 성경에 주어진 고유의 선물이기 때문에 이건 특권인데, 이 특권을 기뻐할 수 없는 마귀는 우리가 받은 선물의 믿음을 파괴하려고 이걸 분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온갖 공작을 하는데, 사도 베드로가 이걸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주는 말씀한 것입니다. 마귀의 제일 큰 표적이 무엇인지 아느냐? 바로 네 믿음이다. 네 믿음을 추락하기 위해서, 네 믿음을 부수기 위해서, 네 믿음을 무효화시키기 위해서 수없이 공세를 하고 있는데 이걸 네가 모르고 있다. 그래서 네 믿음이 떨어지기 위해서 수차례 공격하는 이런 악한 자의 공세를 맞서 내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 중보했던 내 전속 때문에 네가 산 것이다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내 믿음이 떨어질까 봐 배후에 중보하게 됐던 그 예수님이 전적이 없었다면 우리 믿음은 지금 무효화되어서 넘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까닭에 선물인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악한 마귀가 지금도 그 당시 사도 베드로를 추락시키려고 밀가루 청구했던 끊임없는 공세를 받은 것처럼 지금도 악한 마귀는 믿는 성도의 믿음을 탈취하려고, 이 믿음을 무효화시키려고 지금도 수많은 공세를 취하겠다는 사실을 예수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악한 마귀가 믿는 성도의 믿음을 분쇄하기 위해서 동원한 첨단 무기가 어떤 것입니까? 모두 네 가지입니다. 악한 마귀는 지혜로운 자예요. 마지막 날 빛의 아들보다 어둠의 아들이 지혜롭거든요. 이러니까 성도의 믿음을 무효화시키고 이 믿음을 추락시키고 이 믿음을 분쇄시키기 위해서 준비한 악한 마귀의 네 가지 무기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의심이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믿음과 의심은 대척점이 있다는 것이에요. 즉 믿음이 있으면 의심은 죽어요. 이런데 의심이 있으면 믿음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기는 낙심이에요, 여러분들.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에 불의한 재판관을 정복했던 그 여인의 끊임없는 기도가 낙심을 이겨서 결국 재판에 승소하지 않습니까? 이 악한 마귀는 먼저 우리한테 의심으로 공격하여 믿음을 파살할 것이고, 다음은 여러분들 우리에게 낙심을 주어서 기도할 용기를 잃어버림을 통해서 믿음의 내용을 빼앗아버리는 세 번째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알다시피 나태와 게으름인 것이에요. 실증을 느껴서 믿음 생활의 경고를 우리가 유지하지 못하는 것이고, 기도의 실증, 예배의 실증을 느껴서 우리의 마음속에 나태와 게으름을 주어서 맡긴 달란트 무효화시키는 이런 역사를 지금도 악한 마귀는 시도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믿는 성도의 믿음을 탈출하게 준비했던 악한 마귀의 첨단 무기는 바로 염려라는 겁니다. 염려에 빠지면 기쁨이 상실됩니다. 그리고 염려에 묶이면 기도와 찬양이 중단됩니다. 저는 가끔 돌아봅니다. 어떤 제자와 대화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싸움인 영적 전투가 있다. 영적 싸움, 영적 전투의 8할 10개에서 8개는 염려와의 싸움이고 나머지 2개는 욕망과의 싸움이다. 여러분 잘 보겠습니까? 영적 싸움에서 제일 큰 대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염려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은 욕망인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염려와 욕망의 마음을 지배하면 우리는 내가 즐겨왔던 모든 기도와 찬양, 예배 모든 것들이 흥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실증을 느끼는 것이고, 더 나아가 죽게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런 삶도 내게 재미가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억하게 바라겠습니까?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택한 자가 주어진 고유의 아버지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런 까닭에 악한 마귀를, 그 소중한 믿음을 우리가 누리고 살까봐 이걸 파괴하려고 온갖 공작을 베푸는 것이고, 그날 베드로에게도 공격을 시도했지만 주께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중보가 동반됐기 때문에 그가 살았고, 이 원리를 지금도 똑같이 우리한테 적용하겠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 잘 지키시고 교회 오셨습니까? 한 주간 믿음을 잘 지킨 상태에서 하나님과 교제했습니까? 이걸 물어본다면 우리 답이 선명해야 합니다. 나는 흔들려도 하나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성령으로 내 안에서 나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 대신 싸우는 기도가 있었기에 내가 승리했다는 고백이 우리 마음속에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염려 중독주의에 걸렸습니다. 먼저 이 부분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에서 나오는 염이라는 단어를 성경 언어 헬라어로 메림나우라고 합니다. 메림나우란 말의 뜻은 굉장히 무서운 뜻이에요. 염려를 표현하는 단어 메림나우란 뜻은 하나가 둘로 쪼개진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가 둘로 쪼개진다. 여러분 잘 보겠습니까? 하나가 둘로 쪼개지면 쓸모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힘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번 여러분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가 아끼는 만년필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게 몽블랑이든 이 만년필이 있음을 통해서 우리가 사인도 하고 글을 씁니다. 그런데 몽블랑 만년필을 내가 손에 갖고 있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충돌 때문에 이것이 반이 부러진 거예요. 사용 못합니다. 즉 둘로 쪼개지면 힘을 잃고 둘로 쪼개지면 힘을 나갈 수 없다는 거지요. 그러면 염려가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 속에 염려가 들어오면 내가 지켜왔던 하나의 믿음, 하나의 찬양, 하나의 성령, 그리고 내가 누려왔던 모든 아버지 앞에 그 구원의 감사, 이런 모든 것이 조각조각 깨짐을 통해서 부서져 버리는 것이고 흔적도 없이 남지 않는 것이 바로 염려의 악한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가끔 돌아봅니다. 열왕기상 16장 18장을 바라보시면
믿음의 종 엘리야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종입니까? 아합의 포를 받는 바알 예언자, 아사 예언자 850명이 그 땅을 지배해서 여호와를 경배했던 모든 예언자가 굴에 숨어서 여러분들 숨도 못 쉬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즉 북쪽 이스라엘이 아합과 바알 예언자를 통해서, 그 아사 예언자를 통해서 영적 오비에 빠졌고, 이것을 영적 개혁을 위해 동원된 게 바로 엘리야인데, 엘리야가 싸울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오바다를 통해서 아합한테 전투를 시청을 한 거예요. 갈멜산에 올라와서 재물을 쌓아두고 바알 예언자야 아사 예언자야, 나하고 영적 결투를 벌여보자. 우리가 기도해서 우리가 쌓았던 재물에 불을 내리는 종이 참신이니까 참신을 증명받기 위해서 한번 그 장소에 모이자고 제안한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갈멜산 정상에 드디어 850명의 아합을 충했던 이방 예언자와 엘리야가 혼자 섰다는 것입니다. 850대 1의 싸움이 벌어진 거란 말이에요. 먼저 여러분들, 850명 예언자들이 가나안 신 바알에게 기도했고 불을 내리기 위해서 청원했지만은 정오할 때까지 꿈쩍도 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에 그 예언자들이 바알 신을 감동시키려고, 깨우려고 자기의 절박함을 피하려고 자기 온몸에 상처와 자해를 합니다. 피를 보이면서 이런 열정을 보일 때 심지어 불 달라고 기도했지만 바알은 응답이 없습니다. 이걸 보고 엘리야가 비웃은 거예요. 너희는 잠을 자고 있다고, 어디 소풍 갔느냐고. 이런 다음에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참신인 것인과 내가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에 대한 이 내가 참종을 증명해달라고 한 번 기도할 때 불 안 내렸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바로 엘리야였단 말이에요. 이것만이 아니에요. 18장을 가면 이제 물을 내립니다. 불 내린 그 예언자가 3년 6개월 닫힌 하늘을 양쪽 무릎 사이에 7번 머리를 놓고 기도할 때 저 산 끝에 구름 받고 홍수를 선포할 때 비가 와서 그 땅에 그 기근이 해결이 안 되었습니까? 그러면 불과 물 내린 믿음의 사람 이 엘리야가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데려왔던 바알 예언자를 도살시킨 엘리야가 미웠던 이세벨이 그 다음날 통과한 거예요. 내일 이맘때가 되면 엘리야야, 네가 죽였던 내 종과 똑같은 운명을 네가 겪을 것이라고 암살을 통과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옛날 같은 엘리야는, 방금 전 같은 엘리야 같으면 이세벨의 암살 통과에 여러분들 요동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오히려 굳은 마음을 갖고 영적 전도를 또 벌이겠지만 그 순간 염려가 찾아온 거예요. 바알 예언자를 죽여도 백성들은 끝까지 아합을 추종하네. 내가 참신적으로 증거해도 내 혼자가 없네. 순간 두려움을 동반된 염려가 마음을 지배하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를 지나 사막을 지나 나무 아래 가서 죽기를 간청하고 하나님께 약한 보였잖아요. 여러분, 염려가 이렇게 오면 우리 마음속에 내가 지켜왔던 모든 믿음이 한순간에 무효화되는 그런 슬픔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 염려가 무서운 것은 이유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전염성, 또 하나는 중독성이에요. 염려가 왜 무섭냐면 전염성이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염려하면 성도가 더불어 염려하게 됩니다. 가장에 염려하면 아내가 염려에 지배를 받습니다. 부모가 염려를 시작하여 거기에 푹 빠지면 온 가정 가문이 염려에 전염이 됩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중독성이에요. 염려에 덫에 갇히면 계속 넘어지고 염려에 늪에 빠지면 계속 헤어나지 못하는, 그래서 염려에 덫과 늪에 빠지면 이제 염려가 습관되는 겁니다. 큰 문제가 아닌데 한숨부터 나오는 것이고 타스만 나오는 것이고 기도할 동기가 없어지는 이런 무차비한 파멸이 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가끔 말합니다. 염려는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는 조용한 폭력이요 침묵의 암살자구나. 이런 가운데 주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염려하지 말란 말을 드디어 산상수에 담긴 이유가 바로 여기 있음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 배경을 설명합니다.
주께서는 산상수훈의 교훈을 다 말씀하신 다음에 그 6장 말씀에서 무엇을 다루고 있냐면 염려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염려의 무서움과 그 공포스러움들, 그리고 염려가 갖고 있는 내적인 파괴력을 알기 때문에 말씀을 경청한 제자에게 염려가 왜 위험한지를 다 설명하시면서 이런 염려의 중독에서 전염해서 우리가 해방되려면 어떤 영적 덕목이 필요한지 말씀을 오늘 길게 6장에서 제자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왜 특별히 많은 교훈이 있는데 염려에 대한 교훈을 길게 주께서 서술하실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고통이 시됐단 말이에요. 잘 듣게 바라겠습니까? 주님 당시에 그 땅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이 일상의 시대란 말이에요. 가나안이 일상.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농사를 지었던 농민들이 양식을 다 수확을 하면 그 중에 절반이 세금으로 탈취가 되는 거예요. 이제 반 남았습니다. 이런 반 남은 수확 가운데서 여러분들 11조와 성전세와, 그리고 여러분들 밭을 경작할 때 누구의 밭을 빌린 임대료가 있다면 이걸 다 지불할 때 마지막은 빈손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빈손 남았으니까 1년에 곡식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농부가 살려면 이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토지를 임대해서 맡긴 토지에 임대를 맡아서 얻은 고리에 대금 받다가 이걸 갚지 못하면 내 자식을 종으로 팔 수밖에 없는 이런 위기가 왔다는 것이에요. 바꿔 말하면 가난한 자체는 무엇을 먹지 못하는 문제를 넘어서 가정과 경제가 붕괴되는 이런 이유가 되는 것인데, 주가 올 때 이런 문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가끔 말합니다. 작가 도스토옙스키는 이런 말씀을 남겨주었어요. 세상에서 지옥과 가장 닮은 곳이 있다면 바로 가난한 가정이다. 지옥과 가장 닮은 곳이 어디예요, 여러분들? 가난한 가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가난한 가정을 바라보세요. 웃음이 있습니까? 한숨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난한 가정 바라보세요, 여러분들. 서로 다투고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원망과 탄식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지옥의 문화거든요. 그러면 도스토옙스키의 관점을 우리가 동의한다면 주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옥을 살던 시대가 아니었겠습니까? 이러니까 아침에 잠을 깨면 부모는 말하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어야 되지? 여러분, 잘 보기 바라겠습니까? 지금 시대는 무엇을 먹을까? 그러면 음식을 골라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뷔페를 갔어요. 무엇을 먹을까? 나 회 먹을래. 무엇을 먹을까? 나 스프를 마실래. 나 무엇을 먹을까? 나 초밥 먹을래.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가 선택 문제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입을까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옷장에서 옷을 쭉 바라보다가 오늘 붉은색을 입을까? 오늘은 내가 원피스 입어야지. 지금의 우리가 말할 때는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먹을까는 여러 개 중 하나 고르는 행방 고민의 문제인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엔 달라요. 내일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는 거예요. 내일 마실 게 없는 거예요. 이러니까 내일 무엇을 마셔야 하고 염려하는 겁니다. 내일 입을 옷이 없는 거예요. 이러니까 내일 뭘 입지 않은 이런 불안성을 말하는 것이지, 마음에 한 가지 골라가는 이런 행방 고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이름은 뭔지 아십니까? 가난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에 잠을 깨면 하나의 근심, 무엇을 먹어야 돼? 무엇을 마셔야 돼? 무엇을 입어야 되는 의식주와 같은 경제 문제가 앞바로 왔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고통과 그런 아픔을 지금 제자도 알고 있었고 그들이 앞에 앉아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무서운 폭력인 침묵의 암살자인 이런 염려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 답을 주지 않으면 12 제자가 주를 따라올 때도 염려에 묶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던 걸 알게 되었다는 거지요. 주님은 염려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염려를 다스릴, 염려를 통제할 이런 원리를 주지 않으면 제자가 충분히 주께 삶을 살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6장에서 긴 포부로 염려를 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먼저 보겠습니다. 주께서는 염려에 처방을 할 때 제일 먼저 무엇을 강조했냐면, 따라하겠습니까? 염려는 내 고통과 가난을
치유할 어떠한 힘도 없다. 염려 무용론입니다. 염려 무용론. 여러분 잘 보시겠습니까? 오늘 주가 말씀해 주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그런 말이 뭐죠, 여러분들? 네가 염려함으로 내 키를 한 자라 더 크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말 성경은 키라고 하죠. 원문의 생명이에요. 네가 염려한다고 네 생명이 하루도 연장되더냐. 여러분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까? 염려는 현실적인 문제예요. 우리 자녀가 아플 때 염려할 수 없거든요. 내 남편이 여러분들 넘어지면 염려할 수 없는 것이 현실 아니겠습니까? 염려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인데, 저는 부정할 수 없는 염려의 시대에서 정말로 그는 반발했습니다. 염려하지 마라. 매름나오. 염려는 너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말씀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는 네가 염려함으로 내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더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키란 말 나오니까 제 과거가 떠오릅니다. 제 키가 고2 때 180이었습니다. 지금은 줄었습니다. 2cm 누가 가져갔습니까? 그런데 처음부터 키가 큰 것이 아니었어요. 중1 때 제가 학급 72명 가운데 2번이었습니다. 맨 앞에 앉은 거예요. 우리 아버님이 183이십니다. 아버님 절 보시면서 그래요. 너한테 다 줬는데 키는 안 가져갔느냐고. 답답했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중2, 중3 되니까 1년에 6cm 제가 자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딱 180이 된 거예요. 근데 꿈이 있었습니다. 2cm만 더. 그게 20살 때였어요. 더 크기 위해서 염려했지만은 그 키가 오히려 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까? 주는 하나의 상징을 둔 거예요. 네가 염려한다고 내 키가, 네 생명이 연장되더냐, 더 커지더냐 할 수 없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염려는 우리가 안고 있는 가난, 즉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말까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생산적 기여를 할 수 없는 힘없는 감정이라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었어요. 빌립보가 염려에 묶여서 시작을 잃어버리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염려로부터 지킬 것이다. 여러분 염려의 탈출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기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오직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의 기도가 염려의 탈출밖에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성령 감독으로 말씀을 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38장을 보시면 히스기야 왕이 나와요. 이 왕은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사야가 찾아온 거예요. 왕을 아련한 다음에 뜻밖의 말을 선포합니다. 왕이여 곧 죽을 것입니다. 그때 나이가 왕이 30살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의 기를 바라볼 때 히스기야 왕 다음에 왕의 므낫세 왕이거든요. 아직 므낫세가 출생 전이에요. 후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후사 없이 왕이 죽으면 무엇이 발생합니까? 쿠데타 반정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권력 토대가 충분치 못한 이 왕이 자식들한테 잘못 상태에서 죽음을 선고받았으니까 마음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 두렵고 염려에 묶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30먹을 왕이 권력을 잡았으면 내병 고칠 명의가 이 땅에 없겠습니까? 의사를 구하는 것도 충분할 터인데 이 왕은 죽음을 선고하는 그 순간에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들? 가장 먼저 벽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뭘 기도했습니까? 만군의 주님이여, 내가 과거에 하나님께 보인 진실과 참이 있습니다. 내가 당신께 보인 선과 의가 있으니 이걸 보시고 내 죽음을 처리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할 때
예언자 이사야에게 주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었다는 거예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신방을 탄 말이에요. 이사야가 여러분들 참 당황했을 겁니다. 방금 전에 죽음을 선포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눈물과 기도 보았기 때문에 15년 생명 연장 말을 또 하는 것이니까 다시 올라가서 그 말 또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무엇을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들려지고 우리의 눈물이 그분께 보여지면 이걸로 기도하고 감사할 때 죽음을 선고받은 그 히스기야 왕이 15년 생명을 연장할 바를 뿐 아니라 이걸 증명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아스의 헤스기야를 10도 뒤로 후퇴시켰습니까? 한 계율에 대한 응답을 확증을 주려고 우주의 질서를 10도 옮길 만큼 아버지께서 기도 응답에 확증을 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염려가 언제 들러 물러갑니까? 우리의 염려가 언제 날 사귀시고 겠습니까? 너의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함께할 때 사자 입이 여러분들 단위를 삼키지 못한 걸 바라보세요. 염려가 언제 어느 경우에 우리를 삼키시고 없냐면 의원 대신 벽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눈물과 기도로 감사 찬양했던 이런 중심이 있을 경우에 염려는 우리 앞에서 힘을 쓸 수가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염려하지 말라. 내가 염려함으로 내 길을 한자나 더할 수 있더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문제 앞에서 염려의 시간을 살고 있습니까? 벽을 바라보는 히스기야 왕의 기도와 같이 주를 감사로 찬양하는 이런 시간을 갖고 있는지 묻기를 바라겠습니까? 저는 말합니다. 몇 번씩 언급을 했지요. 염려를 천번에서 네 가난과 고통 해결된다면 염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는 말씀한 겁니다. 내가 염려함으로 내 길을, 내 생명을 한자나 잘하게 할 수 있더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알고 있다면 네 모든 시간을 염려로 낭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저는 가끔 이렇게 말합니다. 구스타프 플로베르라는 그 작가는 보바레 부인의 글을 쓰면서 문장이 너무도 아름다우니까 평가지 물어봤다는 거예요. 당신의 소설 문장이 왜 이렇게 아름답습니까? 물어볼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생각을 표현하는데 기할 수 없는 어떠한 단어를 하나도 쓰지 않는다. 내 생각을 표현할 때 우리 문장을 쓰지 않습니까? 내 생각을 담아낼 때 거기에 그 표현을 충분히 기하지 못할 문장은 나는 쓰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인 거예요. 염려는 내 문제 처리에 어떤 기여도 못합니다. 염려는 내 문제 해결에 어떠한 능동적 협조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 영혼을 붕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찬양을 잃고 감사가 메마르고 뜨거웠던 열정을 식어버린 현마음이 되어서 굳어버리는 이런 상태가 염려가 통과한 자리에 남는 이런 부산물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우리는 궁금합니다. 주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염려한다고 내 기가 한자나 살 수 없다는 거 내가 동의하지만, 그러면 염려가 오는데 우리 뭐 어떡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염려가 왈 때 하지 말라는 말은 당신은 할 수 있겠지만 염려에 느끼는 내가 사는 방법도 하나님께서 주셔야 내가 염려하지 않겠습니까? 묻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걸 예수께서 두 가지 말씀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염려하지 않을 때 아버지가 날 위해서 두 가지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첫째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바로 무엇을 먹을까를 염려하는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공중새를 봐라. 바라본 거예요. 날아가니까 저가 씨를 뿌리더냐, 제가 노동하더냐, 제가 밭을 경작하더냐. 그런데 이 새를 너희가 볼 때 생존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무슨 말인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자, 6장을 좀 바라보세요, 여러분들. 26절, 공중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머리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잘 보세요, 여러분들. 공중새의 생존법이 뭔지 아느냐? 농사졌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께서 기르시나니.
다시 말하면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않다. 어떻게 말씀하는 것이냐면 염려하지 말거라. 염려가 네 문제 해결에 어떤 기여도 못한다. 다만 공중새를 보거라. 공중새가 씨를 파종하더냐 수확하더냐 이것 없이 지금 날고 있다. 생존 가능하다. 그 이가 뭔지 아느냐? 따라하십시오.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답이 있답니다. 그 다음 말이 뭐죠?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느냐. 이 세조보다 귀한 너를 아버지가 먹이지 않겠습니까? 이걸 반합법으로 지시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돌아보세요. 물론 공중새도 사냥을 합니다. 먹이 사냥을. 공중새도 생존 때문에 아침에 벌레를 위해서 잡기 위해서 사냥을 하지만 농사 못합니다. 밭을 경작을 하고 추확을 하고 창걸 모이고 이런 작업 못한단 말이에요. 이름에도 이 새가 죽지 않고 공중새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이걸 주가 말씀하는 것입니다. 새 강할 쪽에 사실 말씀 보죠. 여러분들 이런 공중새의 생존법은 농사가 아니라 무엇을 먹을까 수고하는 이런 노력이 아니라 천부께서 기리심을 통해서 지금 생존 가능했다. 이런데 너희는 이것들보다 저 세력보다 귀하지 않느냐고 묻고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입니다. 믿는 성도의 삶은 하나님이 기르고 있다는 겁니다. 내 주께서 내 기업을 내 가정을 아버지께서 기르시고 양육하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 삶이 살고 있음을 믿을 때 이 믿음만큼 아버지가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가끔 느껴봅니다. 공중새를 보라. 농사 없이 하나님이 길러서 생존 가능했다. 이걸 보고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겠느냐. 이쯤이란 말이에요. 가끔 저는 이런 말을 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로 염려로 끝내 살면 공중새보다 우리가 못한 자입니다. 따라하겠습니까? 너희는 이 공중의 새들보다 귀하지 않더냐. 공중새도 구기지 않으시는데 공중새도 먹여 살리시는 그분께서 이보다 귀한 우리에게 생존 가능한 일들과 생존 가능한 능력을 주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끼는 제자에게 신명기 8장 말씀을 제가 문자로 보냈습니다. 신명기 8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었노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었노라. 우리 아버지께서 십자가의 구원시킨 이 백성이 너무도 귀하시기 때문에 공중새도 먹이는 그분께서 이보다 귀한 나를 아버지가 방치하시고 우리 삶을 실패하게 주께서 인도하지 않을 거라고 믿을 때 이게 참 승리가 아니겠습니까?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더냐. 저는 이 말씀에 큰 힘을 받습니다. 다음에 주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들의 백합화를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제자한테 이 말씀하십니다. 들의 백합화를 보라. 저가 길쌈 쓰고 않고 식점 여러분들 틀자서 여러분들 배원 만들지도 않고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 큰 아름다운 색깔로 들꽃이 피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뭔지 아십니까? 그 다음 말씀이 천부께서 저에게 입히시거늘. 아까 보니까 여러분들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지금 뭡니까? 천부께서 입히시거늘. 자,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까? 6장 말씀 28절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노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 모든 영광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진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넣을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오늘 있다가 내일 악에 던질 들꽃도 아버지가 입히시거늘 하물며 넣을까 보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이 말씀은 여러분들 단순한 위로의 덕담이 아니에요. 실제 말씀이라는 겁니다. 들꽃이 마르면 수고해서 우리 아궁이에 태우지 않습니까? 이렇게 짧은 운명을 사는 들꽃도 주께서 입히시는데 붉은색으로 보라색으로 노란색 입히셔서 이 땅을 지배하고 이런 모든 영광이 솔로몬의 옷보다 귀했는데 이런 들꽃도 입히신 여호와께서
하물며 너희를 버리겠느냐, 너에게 입을 걸 주지 않겠느냐 하고 반문하시면서 묻는 것입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로 염려하다가 삶이 무너지면 주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적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 안 할 수 없어요. 염려에 중독된 걸 말하는 거예요. 염려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염려하고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염려 안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염려만 하고 아버지께서 입히시고 먹이신 것을 믿지 못한 이런 종한테 하는 말입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런 말이거든요. 원문은 달라요. 피스티스, 믿음이 없는 자들아. 우리는 이렇게 물을 겁니다. 공중의 새도 먹이신다, 들의 꽃도 입히신다. 공중새와 우리가 비교되겠습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구속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아들인 거예요.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 말, 너희는 이보다 귀하지 않더냐, 이걸 알고 있다면 염려 올 때 하늘 바라보세요. 저 공중새를 나보다 낫구나. 들꽃 바라보세요. 아버지가 기르고 입히시고 있구나. 이걸 알고 있다면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주님, 저는 저 공중새보다, 들꽃보다 더 귀하고 더 값진 존재지요. 이런 나를 아버지께서 대신 싸우시고 앞서가시고 안아보아야겠다,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 우리 선의가 얼굴 살이겠습니까? 그런데 세 번째가 결정적입니다.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는 이유에 결정적 근거를 제시하십니다. 자, 보시겠습니까? 6장 3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의 필요와 결핍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으니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가장 결정적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가 내가 염려하는 그 대상의 이유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 때문에 아파하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염려하는지, 이 모든 것을 천부가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더한다고 약속을 줬기 때문에 주는 분명하게 염려하지 말 것을 우리한테 명령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주님은 단순히 우리를 사랑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 상을 넘어서서 우리의 결핍을 채우시고 우리의 부족을 하시고 그리고 대신 싸우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더 나아가 아브라함의 아내가 이름이 뭐죠? 사라. 그런 자식을 낳았습니까? 못 낳았습니까? 못 낳았죠. 주인은 늙었고 사라는 경숙긴 노인 되신 거예요. 이런데 성경은 말씀하세요. 믿음으로 사라는 인태할 힘을 얻었나니 죽은 태에서 생명을 창조하는 그 여호와의 권능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나왔던 홍해를 바라볼 때 내 백성의 앞질만을 홍해를 가르시어 육질만이시고 여호와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주님은 단지 나를 사모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모든 길과 내게 필요한 모든 양식과 그리고 내게 필요한 모든 승리의 모든 과정을 내 삶에 공급하는 전능자인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8장에 말씀을 주었습니다. 나 여호와가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런 돌아보세요. 저는 우리 아내와 우리 두 아이를 사랑하고 우리 성도를 사랑합니다. 사랑하니까 뭘 줘도 아까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둘째가 그랬습니까? 평생 아빠하고 살면서 비 올 때 제가 뛰는 걸 못 봤대요. 아빠는 급한 게 없대요. 근데 잘 보겠습니까? 큰 부자가 아니니까 약간의 이제 책을 살 약간의 비용이 있으면 서점을 가지 않습니까? 책을 고를 때 몇 번씩 들었다 놨다 하거든요. 이 책을 사야 돼 말아야 돼, 놨다 봤다 손 떤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책을 한 걸 살려도 몇 번씩 갔다 하고 손 떠는 내가
자식이 아버지, 엄마, 우리 뭐 먹으러 가면 저는 바로 갑니다. 그게 내 모순인 거예요. 날 위해서 뭘 쓸 때는 몇 번 정도 갔다 하고, 물론 생각나면 쓰겠지만 책도 놓고 몇 번째 고민하고 책을 사는데, 자식이 전화 와서 오늘 저녁에 우리 한번 피자 먹고 싶겠습니까? 하면은 갈등이 산단 말이에요. 따라서 사랑하니까 모든 게 가능하다. 사랑하니까 여러분들 뭘 아낄 게 없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우리를 사는 그분께서 나 먹을 게 없다는데, 나를 사는 그분께서 내가 마실 게 없다는데, 나를 사는 그분께서 내가 입을 게 없다는데, 내가 너 사는 거 알지? 이렇게 끝나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닌 거예요. 이 땅을 창조했던 그 권능의 손을 갖고 주님 승리를, 이 땅의 모든 양식을 통과하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양식을, 이 땅의 모든 왕을 통해 그분께서 내게 권세와 능력을 주심을 통해서 내 삶에 만족한 승리를 창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으로 끝나는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능동적 능력이 계시는데 어떤 거? 내가 네 앞서 가마, 내가 너 대세 싸워줘마, 너 이긴다. 내가 앞서 가마, 따라만 와라. 내가 너 안아주마, 지쳐도 내게 의지하라. 이런 걸로 사랑을 능가하는 모든 걸 공부하는 그분이 능력이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여러분들 담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천부께서는 너희 살 것을 아시나니. 아버지가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못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불안하십니까, 여러분들? 단지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알지만 기도해라. 기도할 때 응답해 주마. 왜? 기도 없이 우리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 공급하면 우리에게 우연인지 알잖아요. 내가 노력을 했기 때문에 얻은 산물을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아버지가 필요를 아시는 그분께서 언제 주시냐면 이걸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을 아버지가 주시겠다는 겁니다. 조건 단 겁니다. 너희는 먼저가 먼저 우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내 영광을 구하라. 그리고 성도의 평강을 구하라. 그리고 그의 승리를 구하라. 그리고 선교와 모든 섬김의 능력을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너에게 내가 무엇을 아끼겠느냐? 모든 것을 더할 것이다. 말씀해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3차 선교여행 때 빌립보를 방문했어요. 방문할 때 귀신에게 묶여 점친 여종의 귀신을 쫓아버려서 이게 자유를 주니까 점친 여종을 구해서 돈 벌던 주인이 화가 나서 경제 손실죄로 바울과 실라 고발한 거예요. 이제 돈 못 벌게 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매를 맞고 차고 치어서 빌립보 지하 감옥에 던짐을 당합니다. 지하 감옥이에요. 중범죄. 거기 있을 경우에 밤중이 된 거예요. 낮에 체험을 당했으니 얼마나 아팠겠을까. 그런데 밤중이 되면 맞은 상처로 신음했다가 아니라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미할 때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게 하사 잘 줬지 않겠습니까? 자, 왜 이 말합니까? 따라하겠습니까? 기도는 모든 염려를 뚫어버리는 하늘의 창이다. 옥중 바울과 실라가 옥문에 묶여서 여러분들 아파서 고통을 당할 때 그는 탄식과 염려, 원망이 아닌 기도와 찬미했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과 실라 기도가 창이되어서 여러분들 옥문을 부숴버렸고 결국 자유로운 상태에서 여러분들 간수가 회개했고 거기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 안 했습니까, 여러분들? 부탁입니다, 여러분들. 염려보다 쉬운 게 없어요. 염려 누구나 다 합니다. 염려를 뚫고 하늘 창인 기도를 붙잡고 주님, 공중새보다 제가 더 귀하지 않습니까? 들의 꽃에 비대 합류 우리겠습니까? 우리의 필요 알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염려 그 시간에 제가 골방의 문을 두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충분히 채워주옵소서. 이런 간구 나올 때 우리 쓰나들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염려는 내 삶에 어떤 치유제가 못 됩니다. 내 삶의 문제를 치유하는 어떤 기여도 못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하나 잊지 마세요. 염려, 무용론. 내가 염려함으로 내 길을 한자나 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게 안 된다면 염려하지 말거라. 그러면 염려가 오는데 어떻게 안 합니까? 잊지 말거라. 내가 너 입혀주마. 내가 너 먹여주마. 너는 공중사 들 것보다 귀한 존재 내 백성이다. 이제 내가 내 필요 알고 있으니 너 내게 구하자. 다시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그 결과 모든 지각에 우리 모든 필요하신 그분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어려부터 염려부터 지킬 것이다. 오늘 말씀 끌어안고 이 시간 염려를 지배한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주님, 염려 가진 거대한 괴물에게 삼킴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조용한 폭력이여 침묵의 암살자인 염려에 묶여서 우리가 늪에 빠지고 덫에 걸려서 염려하다가 하루 버리지 않게 하시고 근심하다가 주님 하루 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며 염려가 내 곁에 심장을 두드릴 경우에 주님 내가 염려함으로 내 키를 한 자라 더하시냐 이런 말씀을 묵상을 하며 이 피시고 먹이시는 이 창조의 권능을 믿고 사랑을 넘어서 모든 걸 베푸시는 이런 주의 능력을 믿고 이 시간 다시 한번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기도가 먼저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의 모든 걸 통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염려를 이길 성자의 믿음을 가질 것을 하나님께 간곡히 의탁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